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다시 한번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날에 주 섬기리.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니.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니.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송축하리. 생명날에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니. 내 삶을 드려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주께 경배드리리 주께 경배드리리. 우리 다 같이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해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해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이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말씀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쓰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노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리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이 유명한 말씀으로 기억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된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주요한 이적들 혹은 중요한 교훈들만 심겨져 있기에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그저 이웃사랑의 이야기 혹은 구제 차원의 단순한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은 일단 청년이기 때문에 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을 어떤 관리라고 말합니다. 아르곤, 이 헬라어는 군주, 통치자,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청년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나올 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가 이 성품이 아주 겸손하다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또 결정적으로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아마 이 청년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1등 신랑감, 1등 사윗감, 완소남, 사기 캐릭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완벽해 보이는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가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또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내 이웃들,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심지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마가복음 우리 10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 반응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이미 이 청년의 대답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씀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갔더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그 의도가 무엇이며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진짜 마음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돈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할 수 있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모든 삶의 행동과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율법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더라는 기록을 남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과 신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런 핵심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며 또한 그 모든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런 핵심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맞는 것이고요. 우리도 동의하는 바이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신앙에서 삶으로 적용되어질 때, 특별히 이 물질에 관하여 적용되어질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좀 왜곡된 해석을 놨습니다. 바로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셔서, 즉 복을 주셔서 그는 부자가 된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자는 그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물질을 주신 것이며, 가난한 자들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에게 물질을 주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양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신앙관이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아모스 시대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마음 한켠에 이 안식일에 아무도 일하지 않고 그 땅을 내버려 둬서 그런 밀이라든지 소출을 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가 소유한 종들과 노예들 혹은 고용한 소작농들은 안식일에도 일하게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그의 부를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행동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은 율법을 지킴으로 더욱 부요해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노예와 소작농들은 안식일까지 일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졌는데 이것을 단순히 사람의 욕심과 사회의 구조적 요건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부자는 선하기 때문에 축복하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못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그 시대는 흐르고 흘러갔던 겁니다. 그런 인식은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청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을 하고요, 벤처 기업을 일으키고 또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는 이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부자라는 말은 청년이 자수성가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가 부자인 것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부자인 것이고 또 그 위로 그 조상이, 즉 그 청년의 집안이 부자라는 말입니다. 또 이 부는 이 아모스 시대처럼 이 물질이라는 것이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물질을 받은 그 잘못된 인식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이 쌓은 부요함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일부러 계명들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에 관한, 안식에 관한 십계명이 아니라 네 이웃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인간들과 관련된, 내 이웃들과 관련된 그런 계명들을 의도적으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마지막, 그럼 네가 가진 그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줄 것을, 즉 아모스 시대의 잘못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그 인식과 관행들을 바로 잡을 것을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즉 이 물질을 내려놓는 것, 물질을 나눠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청년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잘못된 인식, 잘못된 그 신앙관을 깨뜨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어떤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세상과 물질보다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 부자 청년이 원했던 것, 즉 온전해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 이 텔레이오스라는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에 속한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속성인데요. 이 온전함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저 용돈 좀 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장자는 두몫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유산, 내가 받게 될 유산, 당신의 재산 3분의 1을 나에게 미리 달라. 이것은 당신 죽어달라 이라는 아주 폐륜적인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버지는 순순히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이 부유한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그는 유다 지경을 넓어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탕진하며 삽니다. 결국 그 소유를 다 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 돼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 순간 그 아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에는 사람 종들도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거기에 가고 싶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그런데 내 모습은 너무나 비굴하고 비참하고, 그런데 결국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라도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미리 나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한눈에 아들을 발견하고 알아채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왜 뛰어갔을까요? 반가워서요? 너무나 그 기대가 이루어져 고마워서요?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패역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그 아들이 다시 마을 아우기에 등장한다면 마을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아들을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아들을 발견해서 돌을 쳐서 우리 아들을 해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자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껴안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입니다. 그 아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 아들은 허물이 많고 죄를 지었고 패역한 어떤 아들이며 어떤 선한 행동과 모습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들로서 온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어디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에서만,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부유했을 때는 이 온전함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을 잃었을 때에, 가난해지고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다. 차라리 이 물질을 버린다면, 잃어버린다면, 나눠준다면,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온전해진 이 탕자처럼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하니 너희는 이 물질을 내려놓으라.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며,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거기서 바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정말 멋진 제자가 되었을 텐데요. 이후에 청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청년의 애프터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각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어떤 기록도 없기 때문에 감히 정확한 모습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청년을 통해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바로 그를 보시고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선, 그 눈빛은 아가파오, 사랑하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물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인물들은 이 구약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구약에서의 한 인물, 신약에서의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찾아가 주시며 결국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은 태어나면서 구별된 자인데요. 이 나실인은 지켜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 두 번째가 죽은 사체, 동물의 사체나 인간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할 것.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때에 그 블레셋 청년들과 그들의 풍속대로 이 결혼 예식을 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결혼 문화는요, 일주일 넘게 매일매일 술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들의 풍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손은 결혼을 하면서 매일매일 술독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언약을 어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 죽은 사자 가운데 꿀을 발견하고 그 꿀을 떠먹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레이스의 어떤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자를 만지고 나귀의 그 턱뼈를 만졌던 것,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는 이 두 번째 나신의 규례를 어겼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밤의 여인 들라의 품 안에 안겨서 그의 머리가 삭도에서 밀려버립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고 그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머리카락에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언약 가운데 하나를 잃었을 때에도 두 번째를 어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는데 마지막 이 세 번째까지 어기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을 회수하시고 그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삼손은 비참했습니다. 두 눈이 뽑혔고요, 쇠사슬에 매였고요, 감옥에 앉아서 그저 맷돌이나 돌리며 때로는 불려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나 떠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그는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블레셋 모든 방백 3,000명과 함께 장렬하게 산화되는 그러한 역사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죽는 장면은요, 그저 개인적 보복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 그 사명은 블레셋을 진멸하는 것인데 그 사명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삼손의 자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삼손의 이름이 당당하게 믿음의 의인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그저 영웅으로 피난을 일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이 삼손의 이 마지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삼손이 죽인 3,000명은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의 왕들과 장관들과 모든 대소 신하들이, 즉 블레셋의 모든 지도층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삼손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사라지고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 청동기 문명인 이스라엘은 언제 블레셋이 먹히고 역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마지막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블레셋 권력의 공백기를 만들어 주셨고 이 혼란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셨고 다윗을 오히려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 의해서 이 블레셋이 오히려 반대로 멸망당하는 아름다운 기적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삼손 완벽하게 실패했고 완벽하게 주저앉았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개인을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한 사람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하는 그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심지어 마태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은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척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3번째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뒤를 돌아 베드로와 눈을 마주쳐 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자기가 3번 부인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과연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화나고 째려보고 노려보는 그런 시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언제나 미소 짓고 따스하게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빛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자신을 책망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온전한 그 회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의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자들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다면 아마 부자 청년은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정말 극악한 확률입니다. 또 불가능에 가깝죠. 부자가 천국에 가까우면 이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못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삶과 행동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유전 유죄의 이야기도 아니고 단순히 이웃을 구제하라는 차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즉 온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를 알려주시며,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고 또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결국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우리 주님을 항상 신뢰하고 항상 의지하며 그러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을 드리네. 주를 옵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을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만의 온전 이제는 들어주거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수만에 온전케 되리.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먼저 섬길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저함과 넘어짐, 무너짐과 실패가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찾아오셔서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이에서, 물질 사이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머뭇하며 때로는 그것을 먼저 선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끝까지 찾아오시고 만지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온전케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모든 마음을 쏟아 아버지 우리를 둘도 사랑하사 끝까지 오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과 아버지 그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더욱 살아가고 주님만 더 섬기며 주님을 위해 내 삶이 더욱더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령하고 아름다운 복들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되길 소망하옵나니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신령들이 그렇게 부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끝까지 찾아오사 삼손처럼 베드로처럼 오직 주님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과 살아역심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목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인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며 끝까지 당신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결국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아버지도 기뻐하며 주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그곳하는 그 은혜를 마땅히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행복하게 삶을 사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에 찾아가사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믿음의 부유함과 놀라운 능력의 기른 부흥을 아버지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말씀이 단순히 심판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으며 그 가능성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아버지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 믿음 더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 또 함께 도와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조세,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어서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학의 성숙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약함에서 놓여 회복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모든 예배가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에게 진실과 사랑의 마음 주셔서 대화를 통해 소통하게 도와주시고 오해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더욱더 기도와 그 안단 믿음으로 구원하고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의 모든 지혜와 아버지 그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건강과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환경과 주장을 주장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과 비전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인물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또 수험과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그 믿음과 그 모든 것을 또 더해 주시고 두렵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더욱더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업을 준비 자녀들에게 너무 조금만 마음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영광을 아버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역을 해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에 놓으신 그거 놀라운 예배 그 예배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아버지 너희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복도 놓여 계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질병에 놓여 있는 자들, 수술을 당한 자들, 모든 약함에 놓여 있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그 어려움이 우리가 당신을 체험할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되기를 소망합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이 놓여 아버지 강함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어려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베델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일산과 운정 성전을 통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를 일산과 운정에 세워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또 무릎 꿇지 않고 지체치 아니하며 끝까지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과 세계까지 아버지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사명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까지 함께 기도하며 몸과 마음과 헌신과 기도로서 이 모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작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음 확장,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가득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은 녹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과 방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와 모든 성도와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이 늘어나며 생명이 일어나며 아버지, 힘든 자들, 죽어간 자들이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과 육간에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원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와 또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을 그 꽃을 피워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살아나길 소망하며 이 땅이 열매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우리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그 따스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영적 최전선에서 복음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하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오직 아버지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따스한 마음과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과 아버지의 인내하심과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품 안에서 다시 그 생명이,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저주가 아니며 재앙이 아니며 축복과 은혜며 돌이키며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태가 오히려 아버지 앞에 복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모든 사람들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음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복음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지원이 끊기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싸우나 주저하지 않고 담력이 나오는 모든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그 살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뛰어들어는 맺힐 수 있는 아름다운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개인만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마을 될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공의가 아버지 놀라우신 그 야산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잠치 말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순간 회복과 아버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보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 안심하며 평강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께서 주를 믿습니다. 주님 잠잠치 마시고 여기까지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과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쏟아내시고 허락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까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계 열방이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와 함께 아버지 영광을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복된 날이 속히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라 만곳 모든 곳곳마다 모든 민족의 귓가에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선포지게 되고 들리게 도와주시며 그 복음을 위하여 아름다운 그 역사가 그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재난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내려주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과 그 생명 한 호흡까지도 주님께서 긍휼히 존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호흡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호흡, 생명의 호흡을 여겨 주시고 인간의 생명의 호흡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희망을 두며 포기치 아니하며 끝까지 전도와 선교의 아름다운 가슴을 안고 아버지께 명령하신 이 말들을 지금 준행하며 아버지께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의미를 부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헌신과 물질과 여러 가지 몸과 마음 모양으로서 아버지를 담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무상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끝까지 참아내시며 이 땅의 모든 허물과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끝까지 찾아가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의 방식과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가 보며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